네, 진짜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넥타이 이거 빨간 걸 했죠. 네, 지금까지 하던 거 교회 성도들 못 모이는데 그냥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빨간 걸로 바꿨어요. 그냥 기분 좋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마스크는 쓰고 계셔야 돼요. 권사님 마스크 하세요. 네, 불편하시다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표정은 좋게 하셔야 돼.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리고도 표정을 좋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손짓 발짓해서 막 만지면 안 되지만 손짓 발짓 해가지고 반갑고 또 교회 오니까 얼마나 편해요.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교회 오늘 보시면은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그 2m 이상 다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 붙인 데만 앉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또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데나 앉으시면 안 돼요. 아무튼 간에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교회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와서 또 성도들 반갑다고 마스크 풀고 막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띄어서 얘기하셔도 돼요. 마스크 쓰고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반가우니까 교회에서 모임하거나 식사하시면 안 돼요. 몰래 들어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사 못하게 하시니까 또 나가서 먹자 하더라고. 그것도 하지 마세요. 당분간은 나가서 먹는 건 하지 마시고 하여튼 간에 제일 소중한 게 예배부터니까 예배부터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네요. 하나님의 자녀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부모를 잘 만나면 금수저. 만약에 부모를 잘 못 만나면 흙수저. 자, 부모를 잘 만났는데 우리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고 우리는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뭐 호적이 있습니까? 증명서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성령이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 얘기죠. 자,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으면 소유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로 성령의 도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도장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방법,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스크 썼지만 소리 내셔야 돼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안 해요. 이걸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옳아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어요. 라고 하니까 그게 성령의 도장 찍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소유권이 찍힌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이 성령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녀가 되면 생기는 게 뭐냐? 떡이 떨어지냐? 부스러기가 떨어지냐라고 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자, 상속자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그 상속에 대한 유업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이전받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상속할 게 많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부유한 상속자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반대로 빚더미에 앉았어. 그래서 내가 사인을 하는 순간에 그 빚이 상속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너 거절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속자인데 우리의 부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그럼 뭐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 했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우리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되겠다.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냥 빈손으로 혼자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나이 75세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다 얻게 된다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땅 한 평이 없었죠. 부인 사라가 죽었는데 묻을 무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 가나안 땅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룬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뭡니까?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들어나 나가나 복을 받고 정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살피시고 책임지는 백성이 된다. 가나안 땅에 대한 유업, 언약의 복에 대한 유업,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있는 자녀들에게 있는 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나안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인 여기 환경에 살고 있는데 우리 무슨 상관이 있는데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가 됐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호와 안전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너희들도 다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잖아요. 자녀이다. 상속자다.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은 받을 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약속된 게 많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근데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을 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상속을 하게 되면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 크게 보면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다 했어요. 근데 순서로 보면 뭐냐면 고난이 먼저고 다음에 영광이 온다. 뭐 할 때까지요? 상속을 받는데 고난 후에 영광이 오면서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고난이 좀 껄끄러워요. 고난이. 왜 순서상 이 고난이 먼저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난과 영광 순서가 고난이 먼저고 영광이 다음이다.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세상으로 가라. 그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그거 자체가 아주 그냥 그 고난의 시작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낮은 곳에 떨어졌어. 그러면 정말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나사렛 동로에서 노동자로 일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는데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그 고난의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무덤에서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심판의 고난을 위임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임받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다 보살펴가지고 혜택 주는 지금 그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이 영광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게 되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영원 복락의 세계가 그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이 미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고난이 굉장히 달갑진 않지만 그러나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구약의 모세고 신약의 바울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생애는 정말로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아니하고
정말 귀공자처럼 반질반질하게 살았느냐? 모세가 그렇게 살았으며 바울이 그렇게 살았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흔적과 그 다음에 발에 못 박힌 흔적과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이 찔린 흔적을 가지고 있다. 정말 고난투성이의 삶을 바울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고난의 목록, 그 리스트를 펼쳐 보이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말씀인데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이 죄를 지어서 잡혀간 건 아니겠죠. 핍박을 받아서 잡혔는데 빌립보 감옥에도 가고 로마 감옥에도 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매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매를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죽을 뻔했다는 얘기는 생사고비가 있는데 그때마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극적으로 살아나고 또 극적으로 살아나고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24절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매를 구약성경에 매를 치라라고 얘기를 하면요. 어디까지 치냐 하면 매는 징벌이잖아요. 근데 이 징벌로 끝나다 보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죄는 미워서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40대까지가 경계선이에요. 만약에 40을 넘어가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어. 그래서 이제 39 그러면은 거기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깜빡 졸다가 숫자 잘못 세다가 41까지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 그런 매를 얼마 맞았다고요? 5번 40대까지 차라라고 하는 매를 5번 맞았다고. 자,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3번 태장으로 맞고 그랬습니다. 여기 태장으로 맞긴 맞았는데 이 매는 뭐냐면 로마식의 매입니다. 자, 로마식의 매는 예수님이 맞은 채찍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죽끈에다가 쇠붙이나 뼈조각을 붙여가지고 치는 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치게 되면 살이 찢어집니다. 그럼 혈관이 터집니다. 출혈이 심하게 납니다. 심지어는 뼈까지도 상할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목숨에 위태로움을 주는 그런 매예요. 이런 매를 3번 맞았답니다.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맞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돌로 쳤는데 바울이 맞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던지니까 나중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다고. 죽었으니까. 그런데도 깨어났죠. 그렇게 맞은 적도 있다. 3번 파손하고, 파손이라는 얘기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배가 풍랑에 휩쓸려가지고요, 표류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 옛날에는 자동차 없죠. 비행기도 없죠. 그리고 육로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가 주요한 이렇게 이동 수단입니다. 그래서 해안에서 가까운 근거리 항해하는 배가 있고 멀리 이렇게 원항 항해라는 배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런 배를 여러 번 탔는데 그 중에는 일주일씩 표류해서 죽을 뻔한 때도 있고.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그 로마 가는 배를 탔다가는 배가 좌초돼가지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강의 위험, 강이 다리가 없으니까 적당히 건너가야 되는데 물살이 세다 보면 휩쓸려 내려가잖아요. 강도의 위험. 강도는 뭐냐면 때강도입니다. 치안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나그네들이 많이 습격을 당해요. 그런 위험도 있었고,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기 동족은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배신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울을 미워해서 목숨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위험이라는 얘기는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는데 듣기 싫거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앙심 품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강을 건너고 광야는 이제 먼 길입니다. 거친 길인데 그 로마가 건설한 도로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특별한 로마 도로고요. 대부분의 건 뭐냐면 그냥 가는 길이죠. 길이 없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대관령 넘어가다 죽을 수 있고 추평령 넘어가다 죽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상 상태가 안 좋거나 만약에 이렇게 쉴 곳을 찾지 못하면 허기져서 쓰러지거나 저체온이 오면 죽는 거죠. 그래서 여행 자체가 목숨 걸고 하는 여행입니다. 그런 위험이 항상 있었다, 자기는. 자, 27절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막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잠도 못 자는 굉장히 고달픈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원초적인 거죠. 배고프니까 배고프고, 그 다음에 추우니까 덜덜 떨고, 그 다음에 잠을 자야 되는데 마땅하게 잠자리가 없으면 노숙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다. 그게 바울의 고난받은 리스트예요. 여기서 플러스로 뭐가 있냐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하는 것이 있었다. 스트레스가 많았어, 바울도. 근데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 바울은 오직 교회, 오직 선교 그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는데 싹이 났는데 거기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교회가 잘 됐을까? 근데 교회가 섰단 말입니다. 빌립보도 쓰고 고린도도 섰는데 이단들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굉장히 내적으로도 갈등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받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받은 고난은 뭐예요? 배고픈 거? 병난 거? 근데 종류로 보면 바울이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고난의 정도를 보면요, 바울이 훨씬 세요. 죽을 뻔한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뭐 죽고 싶을 때는 있지. 그거는 네 마음이지.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바울 고난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럼 바울만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40년 동안의 궁궐에서 정말 누릴 거 다 누렸어요. 그리고 잘하면 바로 왕이 되는 거고 잘 못해도 2인자가 되거나 세 번째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부귀영화가 보장이 됐는데 동족들 히브리인들이 학대받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거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고난의 길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가 뭐냐라고 할 때 고난이고 바울의 생애가 뭐냐라고 할 때 고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후에 영광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고 고난이 불청객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고난의 분량이 장차 나타날 영광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게 힘들어. 그렇지만은 미래가 장래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고생이 정말 죽을 만큼 원수같이 여겨지지는 않아요. 바뀌는 거예요. 미래하고 고난하고 영광은 이렇게 붙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쪽 손등을 보면 고난이지만 펴서 손바닥을 보면 이거는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고 가는 거죠. 우리의 하루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합니까? 그런데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데 이 노동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드냐? 그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하나님 섬기며 교회를 섬기도록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고난의 의미나 이 고난의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소리 내시라니까요. 성질 같은 마스크 확 벗어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합니다. 논산훈련소 가서 막 훈련받는 병사가 뭐가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고생스러운 건 다 똑같죠. 근데 그 고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탈영해서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근데 모든 남자들이 이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방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켜졌고 그리고 나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다.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야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의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는요 근심된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세상에는 공고한 일도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경계선이죠. 정말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사용해서 장차 영광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서 청주 교도소에 무기수로 있으면서 어떻게 견뎠습니까? 제대로 그 급식이 안 되니까 영양실조가 와가지고 시력이 거의 상실될 정도로. 그리고 이 체온 관리가 안 되니까 감옥에서 너무 추워가지고요, 동상이 걸려가지고 손톱 발톱이 막 빠져나가는 상황. 근데 그게 길었으면 사망이죠. 8.15 해방이 됐기 때문에 무사히 살아나온 거예요. 그럴 때 견디는데 그 견디는 힘이 어디 있었냐면 벽에다가, 감옥 벽에다 이렇게 써놨대. 고난이여 오라. 내가 그 속에 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리라. 아멘? 고난이 오라. 왜 나에게 고난이 왔냐고. 그런 게 아니라 고난 오라. 마중 나가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리라.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배고팠죠.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장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잠 못 잤죠? 하룻밤 잠 못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못 모르고 따라가자 해가지고 낚시 한번 따라갔다가요. 90년, 91년인가요? 그건 일주일 동안 정상이 아니에요. 다시 안 가요. 밤새는데, 힘들더라고. 정말 잠 못 자고, 배고프고, 춥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목숨에 위협을 당하고, 가긴 가야 되는데 길이 없기 때문에 강을 건너다 죽을지, 배를 타고 가긴 가는데, 이게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표류를 하지. 이런 일이 많을 때, 고난은 오고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잖아요. 고난을 마중 나갔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게 맞아요. 여기는 고난입니다. 근데 이쪽을 돌려서 보니까 장래 나타날 영광이라 그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길을 간 것이고요. 모세도 출애굽 40년 동안 했던 일이 그 얘기입니다. 고난받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영광을 향해서 나는 지금 가고 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것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수치스럽고 그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 죽으시는 데까지 갔지만 고난만 받은 게 아니라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자,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생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따져본 거예요, 이치를. 현재의 고난이 있고 장래 영광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내가 선택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계산이 돌아가는 건가? 그렇게 해서 계산서를 뽑아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울에 달아본 거예요. 이 저울에 딱 달아봐서 고난이 힘들면은 그냥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만약에 장래 영광이 무거운 거고 크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보니까 비교가 안 되게 장래 영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생각하건대 바울도 냉정하게 생각해 봤다고요. 이런 고생할 필요 있는가? 하나님 왜 이런 거 주시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결론 내린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래 영광이 크네. 고난이 1이면 영광은 100이고요. 고난이 100이면 영광은 만만입니다. 아멘? 아멘 소리 크게 해요. 아멘? 고난이 물 한 컵이면 영광은
태평양 바닷물이다. 아멘? 바울이 거기 감동된 거예요. 우리도 여기 감동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힘들다 해가지고 주저앉는데 장차 나타나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은 보약이요.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때마다 뻘떡뻘떡 일어나야 되겠죠. 세상의 고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고난은요, 거의 다 그냥 고난으로 끝납니다. 고난으로 끝날 것 같으면 고난을 피하거나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추고 마는 게 낫죠. 세상의 고난은 그런 거라니까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뭐예요? 고난 피하거나 안 하는 게 좋죠. 개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뚫고 그야말로 인생 성공해가지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영광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 올림픽을 하는데, 아시안 게임인가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제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격투기를 많이 시키잖아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복싱이나 레슬링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안 합니다. 우리나라 잘 살아서. 그 옛날에 그 레슬링 선수가요, 금메달을 땄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그랬는데 몇 달 후에 사망. 레슬링 막 이렇게 헤비급인가 이렇게 굉장히 중량급의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어떻게 몇 달만 죽습니까? 암. 그러니까 훈련을 태능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모른 거예요. 훈련 너무 힘드니까 이게 아파서 아픈 건지 훈련 힘든 게 모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견딘 거예요. 근데 시합 끝나고 나서 병원 가서 보니까 암인데 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상태가 급속하게 전이가 빠르거든요.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몇 달 만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금메달의 영광이 몇 달 만에 사망으로 끝나버려요. 돈 많이 번 사람도 있죠. 자, 일산에도 보상을 많이 할 때요. 신도시 처음에 도시계획할 때 보상을 많이 해서 10억은 부자도 아니랍니다. 그랬는데 그 10억 받아서 뭐 했냐? 회사 안 가죠. 돈 많은데 회사 뭐 하러 갑니까? 회사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투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 하게 되고요. 주식은 또 양반입니다. 아예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 돈 많으면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막 꼬여가지고 그런 데 빠진 사람 많네. 그러다 또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들이 대부분 상속받았어요. 보상받았어요. 부모님 주세요 하다 보니까 줬는데 자식들이 다 날리니까 나중에 가서 뭐 부모님도 협박하잖아요. 돈 내놓으라고. 부모님 돈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집안이 망하게 된 거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부부 간에도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또 남남이 되고. 재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0억, 20억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영광 나타내는데 몇 년 안 가버리고 사라락 다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상적인 고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 없어. 일단 간에 고난 안 당하고 보는 게 답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미래의 영광이 있다 생각하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미래가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고난 없는 신앙이 어디 있는가? 십자가 없는 신앙이 어디 있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편하다, 돈 많다, 배부르다, 걱정 없다, 자식 잘 됐다, 내 자랑할 것 많다, 그것이 능사는 아니더라. 그런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막 달려나가는, 하나님 왜 믿는데? 복 주시니까. 그 복이 뭔데? 배부르는 거. 옛날에 배부르는 거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임금님 배가 부르고 장군 배가 나왔다 장군감이라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배부르면 장군 진급 승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내가 좀 고생스러운 것이 들어있으면 내가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에게 별로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꽉 들어와 있다고요.
하나님은 복인 거예요. 복 없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아니지. 만약에 바울을 세워놓고 바울이 나는 이런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하면 기복주의로 보면 바울은 뭡니까? 지지리도 못 받은 사람이죠. 바울이 복 받은 게 어디 있어요? 결혼했어요. 자식이 있어요. 뭘 했어요? 세상에 가진 것조차도 다 내려놨는데. 모세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모세를 이야기되면 모세는 인생 거꾸로 사는 사람입니다. 가기 어려운 궁궐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왜 자기 스스로 뛰쳐나와가지고 고난의 길을 갑니까? 그럼 성격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배부르고 잠 잘 자고 그게 모든 거라면 그런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그럼 예수님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덤으로주는 양식과 덤으로주는 건강과 덤으로주는 가정의 복락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잘 쓰면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성공과 실패, 나의 행복과 불행을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잣대가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얘기죠. 이왕이면 좋죠. 그렇지만 근본이 맞아야지 좋은 것이지 근본이 아닌데 기복주의, 그냥 달콤한 거 그거 없으면 교회도 필요 없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거 없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겠다. 아멘. 연세대학교 입학한 의대 입학한 신입생 같죠. 그 학교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그게 많이 감동스럽다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공개된 걸 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웃백에 갔다. 아웃백이 어딘지 아시죠? 그 모르신 분들은 나가다 물어보세요. 랍스타를 먹는 나와 언니의 모습을 본 아빠는 또 한 번 울었다. 1년에 한 번 세 가족은 명절에 2마리 8,000원 하는 마른 전기구이 통닭을 먹기도 벅차게 살았다. 가난했단 말이에요. 5살 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 그때 언니는 8살. 아버지는 공사판 일용 노동자. 그래서 두 딸을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시는 아버지. 그렇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입학 후에 친구 집에 갔는데 곰팡이가 피지 않는 방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신선한 과일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고 집에 미끄럼 틀이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를 친구 집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언니는 형편상 상고로 진학을 했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했는데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고등학교 첫 시험에 전교 2등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날 눈이 퉁퉁 붓고 목이 쉴 때까지 울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공부도 지금처럼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날 그렇게 슬프고 울었답니다. 언니가 말하기를 너는 공부해서 개창에서 한번 용이 되어주라. 그러니까 언니가 그 얘기를 했대. 자기보다 3살 위인데 상고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니까 고등학교 때 학업을 중단하려고 하는 동생을 말리면서 개천에서 용난한데 네가 진짜 한번 용돼달라 그랬대. 그래서 언니에게 미안해서 죽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 아버지한테도 미안하겠죠. 네, 수능을 거의 만점 맞고 수능 가채점 표를 붙들고 세 가족이 모두 엉엉 울었다. 아빠가 아웃백을 사주셨다. 그래서 그 아웃백에 가서 식사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못난 애비 밑에서 잘 커져서 미안하다. 그리고 아버지는 목나 울었다. 스파게티와 랍스터 먹는 모습을 본 아빠는 울었다. 우리 아빠 언니에게 생일이 아니라 명절이 아니라 특별한 날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먹고 싶으니까 아웃백 가서 4인 랍스터 세트 시켜 먹을 수 있는 인생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이게 대학 들어가서 자기가 써서 그거를 공개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뉴스가. 그래서 얘기를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죠. 네? 저는 이 기사를 보면 막 눈물이 나요. 몇 번 읽어도 몇 번 그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뭐 부잣집에 태어나서 과외를 많이 해서 못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아무런 네 인생이지 왜 그래 짜증나게 이렇게 하는 텐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고난을 받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밥 한 번 먹고 그렇게 울고 이제 내 희망은 뭐냐면 언제라도 와서 밥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 언니하고 아빠한테 선물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는 마음에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참 잘했다 이렇게 좀 박수를 해주고 싶죠. 예? 우리 성도들도 다 이렇게 좀 고난과 고생 후에 좋은 일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또 아멘 잘하시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안 돼요. 어쩌지? 안 되는 이유는 둘입니다. 우리 집의 동생이나 우리 집 딸은 0.01%에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식당에 가가지고 3인 가족이 밥을 먹어도 10번, 100번도 먹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밥 먹어도 눈물이 안 나고 감동이 안 난다니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 먹은 거지. 이거는 정말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밥 먹었다 해서 울면서 먹고 감동받을 일은 없잖아. 이미 우리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데 박수를 보내는 것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내일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우리 성도들 형편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근심 없어서 앞날이 쫙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정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안타까워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마음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저보다 훨씬 더 많고 수천 배 많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의대 입학한 학생 식구들 밥 먹는 게 소원이라고 여기 대해서 우리가 응원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있겠죠? 랍스타가 문제예요? 소도 잡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가난한가? 근데 왜 우리는 병을 달고 사는가? 근데 왜 우리에게는 불행하게 보이는 일들이 따라다니는가?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은 0.01%가 안 되는가? 근데 우리 집에는 좀 더 나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는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이 현실을 보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두실까? 우리에게 고난스러운 일들이 닥치는데 이거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왜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는가? 오지 않아야 되고 왔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치워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없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이 있는 다음에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애주거나 조금만 주시거나 어떻게 해주실지 왜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이렇게 말이 그러지 고난이 쉽지 않아요. 배고픈데 이 고난을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배고픈 고난을. 우리 육체가 무너져 가는데 질병으로 쓰러져 가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건이 한번 나면요, 장애를 입습니다. 장애를 입어가지고 이게 장애인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으며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종편 보니까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다 알만한 분인데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이혼을 했다고. 근데 지금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정식으로 재혼해서 결혼하게 됐다고. 근데 왜 그렇게 못했냐면 그 친구는 있었어.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 지금 결혼해서 배우자가 됐는데, 근데 그 결혼을 다시 마음먹기까지는 아들도 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결정을 못 내겠더래. 그래서 10년 이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우리 육체로 오는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받는 고난도 많고 너무 많아. 이거 완전히 정말로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냐? 아신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입으로는 그냥 서비스해놓고 뒤로 돌아서서는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사랑하고 뒤에서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도 하는 게 진실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처해 있는 환경도 하나님께서 인지하고 알고 계셔요.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실까? 어떤 면에서 볼 때 거기에는 미래의 영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미래의 영광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고난 안 받는 게 그냥 100점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미래의 영광의 재료입니다. 아멘? 모세가 광야길에 그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은요,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을 보면서 아깝지 않게 거기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미래가 있다, 그것 때문에. 그 미래 영광이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시작이 되어져서 영생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미래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미래의 영광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걸작품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있어도 간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었고 그냥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서 다 똑같다라고 결산되어진다면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교회 오는 힘든 거를 뭐하러 먹게 될 것이며, 세상에서 그냥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즐기다 죽으면 되지 뭐하러 그 고생스러운 삶을 살겠어요? 뜻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미래의 영광이 있는데 그 미래의 영광도 다 다르거든요. 해의 영광이 크고 달의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별의 영광이 있고 흑암한 밤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라는 것도 우리의 됨됨이가 그 미래의 영광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됨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불순물이 끼었는데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고난이 특효약이라. 바울도 육체의 질병이라는 고난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나님 불편하고 이게 왜 그럽니까? 이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없으면 선교 더 많이 하고 할 텐데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야, 네가 약할 때 강하게 될 것이고 네가 겸손하게 될 것이고 내 은혜가 너에게도 충만해.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은, 그랬잖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다 자랑할 거 없어요. 건강하니까 가서 나이트 가서 흔들고 말이에요. 건강하니까 가서 막 내 주먹 자랑하고요. 건강하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가서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옆에 갔을 때 한 게 없으면 뭐가 되느냐? 그 망하는 거예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건 옳지 않죠. 그렇지만 스스로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스스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스스로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청빈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뜻이 있기 때문에 처자식 줄줄 달고 다니면서
밥벌이 하느라고 고생해서 인생 끝나느니 차라리 내가 혼자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도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다면. 가난하게 살더라도 가난하기 때문에 과부는 두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했어요. 근데 물질을 너무 많이 줬더니 그냥 허랑방탕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안 좋은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데 정말 고생스러운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인간 별거 없는 거예요. 세상 별거 없는 거예요. 이게 백신이 안 나오고 치료제가 안 나오면요, 인간은 무력한 거예요. 비행기 있으면 뭐예요? 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트 있으면 뭐합니까? 타지도 못하는데. 산에 진미가 있으면 뭐합니까? 혼자 먹는 거 맛없어요. 모여서 파티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세상에 별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너무 도취하지 말자. 그리고 이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랑 믿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랑 질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죠. 우리 성도들이 일부러 잘못 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영혼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부득불 우리 육신이 고난을 받거나 우리 영혼이 고난을 받거나 우리 마음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화내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나빠하지 말아라. 표정 관리 잘합시다. 아픈 건 아픈 게 맞아요. 아프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고난을 이기는 교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고난이라면 고난이여 오라. 내가 이 속에 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겠다. 건강치 못해도 장래 영광이 클 수가 있는 것이고, 생활이 좀 불편하고 모자라도 장래 영광이 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세상적으로 명예와 이름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장래 영광이 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코로나인데 교회를 가느냐, 마트 가고 병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전철도 타는데 교회를 왜 못 옵니까? 우리가 모여서 막 끌어안고 반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왜 못 와요? 설령 그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좀 이렇게 낮게 본다 할지라도 장래 영광이 있다면은 우리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가 준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신앙에 기복주의 신앙, 복 받으면 다래요. 내가 복 못 받으면 하나님은 잘못된 거래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수입이 좀 줄었더래요. 연봉이 줄었더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옮겨버려야 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살이처럼 이렇게 단물만 빨아당기고 이런 거는 인생도 아니지만 신앙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저는 오늘 어제 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일부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참 2달 만에 그려지는 그림이 환상적이네요. 1부 때도 오시고 2부 때는 더 많이 오시고 3부 때도 오시고 다음 주에는 건강하신 분들은 더 많이 오시고 정말 우리가 이 고난받는 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70여 80까지만 계산한다면 고생 안 하는 것이 인생 A 플러스입니다. 그거는 두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있고 장래 영광이 있고 장래 영광이 있는 중에도 철들어서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내 자식인지 알지 못하겠다. 거지 같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주님 앞에 환영받고 영접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로서 간다면 그것이 훨씬 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보다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